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늘 평안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참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늘 머물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피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다같이 40주야를 그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한 구절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26절 27절로 보겠습니다. 26절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이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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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까지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 특별새벽 사경회에 지금 연속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의는 바로 순종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대한 방주 길이 138m, 높이 14m, 폭이 23m 정도 되고 43,000톤급의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세상은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물론이고 개인적인 것까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폭력, 야만, 폐괴, 강포. 폐괴라는 것은 법으로 제도적인 것을 갖고 권력의 힘을 갖고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할 때 폐괴라고 해요.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조차도 항상 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인간들이 못된 삶을 그렸는지 하나님 내가 괜히 인간을 지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눌러서 심판하고 다시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홍수 사건이에요. 노아는 비록 이때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세대는 본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 7명, 총 8명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번식을 시작할 수 있는 새와 육축과 기는 짐승들을 방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방주까지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다니면서 어떻게 일일이 짐승들을 찾아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끄셔서 방주가 있는 곳까지 오면 노아가 그들을 잘 인도하여 그래서 구분해서 안식처인 방으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홍수가 닥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돌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무드셀라 이 조부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가 되었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1650년 되었을 때 대홍수 사건이 온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이 홍수가 있었을까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 및 각종 동물들이 종별로 방주로 들어간 후에 일주일 지나서 40일 동안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이 지구에 어떤 지역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쏟아졌는데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는 거대한 홍수였어요. 하늘 궁창에서는 윗물이 40일 동안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에는 인간들의 수명이 600세에서 800세까지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축이 지금 기울어져 있죠. 그때는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노아 홍수 이후 지축이 기울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후 변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홍수로 이 지축이 똑바로 있었던 지축이 23도 기울어졌죠. 그러므로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있는 거예요. 과학책을 찾아보니까 지축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모두 동일하게 햇빛과 열을 태양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없고 여름과 겨울이 없는 겁니다. 또 궁창 위에 물이 수증기 형태로 온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따뜻했다고 그래요. 태양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을 더 잘 막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로부터 오는 광선이 지구로 오는 광선이 다 좋은 광선은 아니죠. 지금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나쁜 광선을 막아줍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수증기까지 꽉 들어차 있어서 태양의 나쁜 것을 다 대부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좋은 광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광선이죠. 그리고 원적외선,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병을 치료합니다. 그죠? 마이크로파, 이건 좋은 광선이고요. 나쁜 광선은 자외선, 얼굴에 여러분들이 떡같이 달면은. 그 다음에 X선, 그 몸 자꾸 X선 촬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어가 남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감마선, 감마선은 특히 원자폭탄이 펑 하고 터질 때 나오는 광선으로 살인광선이에요. 이런 것들 가운데 자외선, X선, 감마선들은 물 분자와 만나면 흡수를 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온전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궁창 위에 물층에 있었던 물들이 한꺼번에 40일 동안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구름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온 세계 구름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온 세계의 바다, 강, 수로 이 땅의 모든 물을 합친 것에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10만 분의 1을 갖고서는 온 땅이 홍수로 뒤덮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깔 아니라 성층권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가득히 들어찬 수증기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왔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된 후 17일부터는 땅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땅이 부서지면서 갈라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땅속에 있는 단층들이 깨지면서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대한 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 사하라 사막 밑에 사막이잖아요. 거대한 물이 담겨 있다는 것 기사 본 적 계십니까? 사하라 밑에 거대한 물호수가 있는데 그 물호수는 전 세계 인구들이 1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과 땅속에 있는 기품의 샘까지 터져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기간이 150일 기간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물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물이 빠질 때까지 또 150일이 걸렸어요. 바다로 밀려가고 또 물이 땅속에 다시 갇히고 하는 기간이 150일 기간입니다. 8장 3절 말씀에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땅이 마르고 굳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2달이 또 걸렸으니까 총 홍수 기간은 364일입니다. 누가 딱 물어보면 홍수 기간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1년이에요. 그러면 딱 맞는 말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믿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대격변이 이 지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근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을 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해요. 그리고 달은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특히 물이 가득 차서 온 지구를 덮고 있을 때 물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달의 인력도 함께 땡기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격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였는데 원래 땅이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호주, 아프리카 합치면 딱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삐져나오지만 그래서 원래는 온 땅이 하나였는데 5대양 6대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생기고 물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협곡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 말씀에 홍수시 대격변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무리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믿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방주의 대공사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외면했어요. 얼마 있다가 홍수가 난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하늘을 봐라. 저렇게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 무슨 대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이들은 모두 빠짐없이 하늘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 심판을 앞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제 땅뿐 아니라 하늘의 궁창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려고 하실까요? 노아원수 시절까지는 아직 사탄은 궁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들도 하늘까지는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않았어요. 사탄은 비록 하나님의 성산인 천국에서 그 천사장의 주기가 해제되고 박탈되었지만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위가 박탈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창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탄은 하늘 천상에서 이 땅의 궁창 하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의 원수가 되고 성도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말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받은 자를 쫓았으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합법적으로 사탄은 이 하늘인 궁창에 거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게 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장 좋으신 그리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았더라 그랬던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이렇게 인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아름답고 귀했던 하늘까지도 인간들이 오염시키고 부패케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궁창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드러내리고 나타내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하늘의 궁창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인간들은 정복의 대상,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거. 그 놀라운 태양, 수없이 흐드러져 있는 은하계와 수많은 별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집어넣으셨는데 인간들 각 국가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이 하는 일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되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았어요. 롯의 때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이 갈라졌는데 소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의 교회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인 이만희 같은 자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흰말 타고 등장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온 땅의 일들이 다 드러나며 대격변이 전 세계를 흔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노아도 대격변 때 방주로 들어가 보호를 하던 것처럼 롯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진의 대격변 때 하나님께서 탈출에 성공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실 것을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 주께서 흘리신 거룩한 피와 성령의 약속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롯도 피하게 만드시고 노아도 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불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확증이 우리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 땅과 하늘에 불어닥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늘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만 알곡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는 자들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끝까지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방주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쟁기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버림을 당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같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같은 열정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불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있고 믿음 안에 튼튼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경외해서 노아같이 믿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환난 통과서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내가 환난 통과한다고 믿으면 환난 통과할 겁니다. 그러나 환난 전에 주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주께서 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요즘 오늘날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를 단련케 하기 위한 정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금강석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활도 어렵기도 하고 우한 바이러스 같은 이와 같은 때에 사람들이 가게도 찾아오지도 않고 식당도 찾아오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를 단련케 하기 위한 거. 정금은 재련하고 풀목불에 완전히 녹아져야 순도 99.99999% 정금이 되는 것처럼 금강석은 높은 압력과 뜨거운 열에 의해서 순수하고 단단한 광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는 때는 단련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의 때고 멸망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단련은 단련이 아니라 멸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거룩한 은총 속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 보호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 그러면 약속의 땅, 천상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 펴줄 거예요.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세 가지를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째, 으뜸을 드려라.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애국에서 탈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너는 으뜸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시간의 첫 것입니다. 물질의 첫 것입니다. 삶의 첫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말로? 우리가 그러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말로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첫 것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첫 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삶의 첫 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소서 라고 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미디움 때에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마다 먹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한국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성만찬 예전에 목숨 걸고 참여해요. 그냥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곧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동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단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나가실 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것처럼 쓴 물을 만났을 때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위기에서 건져내시고요. 능력으로 돕고요. 문제 해결사가 되게 만드시고요. 갈 길을 주님께서 정하셔서 인도해 나가시고 어떤 자들에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마다 무교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불과 구름 등의 인도를 받고자 마음속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런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땅만 진동시키지 않고 하늘도 진동시키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호하심, 불로서의 보호하심, 구름으로서의 보호하심, 능력의 손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기 참 폭폭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선 주님의 거룩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오니 주님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대속하신 거룩께서 거듭하러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기쁨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걸고 십자가에 옷을 받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찌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바랄 고난은 자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래하는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기 참 벅차고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둘러있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되었을 때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갈 길을 찾아주셨으며 앞길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그 일터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